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죠. 십자가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과 인간과의 벽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간에 또 불신과 미움과 원망의 벽도 허물어 낸 것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십자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과 순종, 경외와 사랑과 순종의 길을 만드셨고, 수평으로 뻗는 십자가는 이웃과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지도력, 십자가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헬라인 기독교인들과 또 다른 민족의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이방인, 외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이방인, 외인이라고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모두 한 성도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주장하니,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모세가 만든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질시하고 또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참으로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지은 다음에는 참으로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만물의 겉모습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각자 지음 받은 그 목적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평화롭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어긋나게 됐고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죄와 불신으로 삼중 저주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담이 쳐지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리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봤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날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3장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를 보고 난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여자, 그가 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돌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하시자 하와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 저주를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삼중 저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육신은 저주를 받고 영이 죽는 삼중 저주의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책임 전가와 미움과 다툼이 생겼으며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는 저주와 파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엄청나게 우리에게 무서운 것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담은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걷어가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그런데 쫓아내보니 인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얼마나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긴 담을 영원히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 담을 흘러내고 다시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게 된 구원의 원리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이에 놓인 죄의 담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여기며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 더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구역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사랑과 보살핌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세와 권능,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리더십을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애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에 빠져서 악에 물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항상 수준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더 수준 높은 위에서 세상 사람들 향해 소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전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맞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화롭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신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를 차별하여서 시험에 들게 하자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 격려한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너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또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전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하와와 분열된 영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책임을 다 하와에게 떠넘기게 된 것이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만든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상대 탓을 돌리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집안에서는 살인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행복했던 아담의 가정은 파탄이 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생긴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불신과 미움, 원망과 다툼의 벽은 인류에게 끝없는 분열과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화는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며 돕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을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었습니다. 불신과
미움과 다툼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남아있는 자손들, 가족들, 형제들이 그를 기억하며 뜻을 지키고 이어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미움과 다툼의 벽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불신이 신뢰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화평을 가져옵니다. 화평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다시 화합하게 하고 사랑으로 또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6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믿음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그리스도 예수의 화평의 복음으로 다 허물어지고 깨어졌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은혜와 사랑과 순종과 충성의 관계를 만드셨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수평적이고 평등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평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다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불신과 미움, 원망과 다툼의 벽은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참 불신의 벽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간 관계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면, 비대면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더니 평균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나 했더니 2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26%만이 믿을 수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평균 36%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넓은 인간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으로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 공적 기구에 대한 신뢰 지수도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너그럽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몇 사람만 사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사회적 공적 기구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최고 1%라고 했을 때, 정부를 가장 신뢰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만약에 1로 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못 미치는 0.28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35개국 중에서 29번째, 그게 완전 꼴찌 수준이죠. 더 심각한 것은 15세에서 25세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0.17로 나왔답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툼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은 다 떨쳐버리고 세상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만난 공동체의 사람이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권의식과 자만심, 우월의식을 버리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존경받고 오히려 높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런 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리더십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연과 사람의 사이를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고 척박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하지만 겨우 먹을 것을 얻는데 풀이라고 말씀하셨고 채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무분별한 행동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 자연이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내고 먹을 것을 주고 더 풍성한 것을 내줘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파괴된 자연이 더 좋은 것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환경의 저주를 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행동으로 땅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지구는 폭우와 강풍과 지진과 가뭄, 온난화의 환경 재앙이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 것입니다. 생태계 발자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생태계가 얼마 정도 파괴됐을까 그렇게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생태계 발자국 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 파괴 지수라고도 하고 환경 지속 지수, 물 스트레스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는 음식, 옷, 에너지 등 이런 모든 생산과 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 지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토지의 면적 지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환경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22개 국가에서 95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우리 인구와 면적의 적정 수준으로 따져보니까 14배가 많다고 합니다. 국토의 면적의 14배가 넘는 환경 파괴 지수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소비하고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은 이처럼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저주의 벽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벽을 허무셨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벽을 허무셨는데 자연과 우리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시고 자연을 아끼고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모든 먹을 것가 생산되는데 자연을 파괴하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연의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롯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의 자유에 이르게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십자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경의 저주를 벽을 허무시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충만하도록 복원시킨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지금은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어간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좌우에 있는 친구, 동료,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지만은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이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십자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십자가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삼중 저주의 벽을 깨뜨리시고 가져오신 삼중 축복의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전인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